저희는 이제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왔습니다. 기억을 좀 더듬어 보면 마지막 강의는 사도행전 19장 바울의 에베소 사역이었습니다. 그곳에 두란노 서원을 만들어서 말씀이 흥황하게 되었는데 온 아시아가 와서 말씀을 들었더라. 대단한 부흥이 에베소에 있었죠. 바울의 손수건만 닿아도 병이 낫기 시작하고 광장에서 마술사들이 책들을 다 모아서 불태워버리는 그런 새로운 헌신도 있었습니다. 복음 때문에 도시 에베소가 정말 들썩이었습니다. 하지만 큰 부흥이 일어난 곳에 큰 소동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에서 우상을 만들어 팔던 데메드리오는 백성들을 막 격동하여 가지고 사도 바울을 핍박하고 또 환난하며 그 중에 몇몇은 연극단에 세워서 모욕을 주는 핍박이 일어났죠. 그 도시에 여러분 큰 소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20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장 1절에 보시면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소요가 그침에 여러분 이 짧은 말씀에서 우리는 위로를 얻게 됩니다. 삶 속에서 크고 작은 소동과 어려움이 몰려올 때 우리는 순간 이 어려움이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느끼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소요를 잠잠하게 하시는 분 되십니다. 바울이 겪었던 큰 소동도 결국은 그쳤고 그를 다시 사명의 길로 세우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소란도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잠잠해지는 시간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이겨야 될 싸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견뎌야 될 싸움도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 시즌을 보낼 때는 바위 틈 위에 숨어서 단지 이 폭풍이 지나가기까지만 기다리며 고대하는 순간, 저도 이러한 풍랑을 맞았을 때 3일을 금식하며 기도해도 여전히 그대로고, 그것도 안 돼서 21일을 작정해서 기도했는데도 여전히 상황은 어렵고, 그것도 모자라서 한 달을 더 작정하여서 저녁에 2시간씩 기도해도 결국 지나가야 할 시간은 지나보내야 하고 감당해야 할 일은 다 감당해야 넘어가는 일이 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 시간은 무의미하게 주어진 시간이 아니라 내면의 우리 속사람이 정금과 같이 정제되고 티끌과 같이 겸손해지는 시간. 그러니 성도 여러분, 조금만 더 견디시기 바랍니다. 그 급박하고 위험했던 19장의 말씀을 넘어 이제 강해의 준비를 위해서 20장을 딱 펴자마자 저를 맞이하는 두 단어, 소요가 그침에. 이 구절이 얼마나 제 마음에 위로를 줬는지 모릅니다. 성난 파도와 같이 모든 것을 다 집어삼킬 만한 폭풍이라 할지라도 이내 그치고 주께서 여러분의 삶에 다시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이제 에베소 도시가 안정을 되찾자 바울은 지난 3년간 사역했던 이 도시를 뒤로하고 마지막 행선지 예루살렘을 향해 떠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여행 중에 들렸던 그 유명한 도시 드로아에서 생긴 일입니다. 20장 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희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이 짧은 구절은 여러 가지 정보를 우리 가운데 줍니다. 먼저 초대교회는 안식 후 첫날에 떡을 떼려 모였다. 떡을 뗀다라는 것은 성찬의 예배를 의미합니다. 그들이 예배 공동체로 모인 날은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 후 첫날, 부활의 첫날, 지금의 주일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은 신약에 주신 새 질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함께 예배드리는 것은 초대교회부터 2000년간 지속되어 온 신앙의 유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안식교의 교리에 따라 왜 토요일날 예배드리지 않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바울은 바로 이 주일 드로아에 모인 모든 성도들과 함께 밤이 새도록
말씀을 전하고 강론하다라고 나옵니다. 이미 사도 바울은 2일 동안 7일 동안 이 지역에 머물렀습니다. 이제 내일 날이 밝으면 이 도시를 떠나야 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바울은 할 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야기하고 말씀을 전해도 언제 끝날지 모를 정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 열심히 있었던 사도였습니다. 내일이면 이제 긴 여행을 떠나니까 오늘 밤이라도 잘 자서 체력을 비축하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상황인데, 그는 그러니 더욱 절박한 심령으로 이 말씀을 한마디라도 더 이 성도들에게 전하자라는 간절함이 있었던 말씀의 종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밤새 전하는 동안에 사건이 하나 터진 것이에요. 위 다락방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등불을 많이 켜놨습니다. 그러니까 공기도 탁해지고 답답하니까 창문을 활짝 열어놨는데 거기 걸쳐 안고 있었던 청년 유두고가 그냥 말씀 중에 졸다가 떨어져 죽는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설교자들이 은근히 좋아하는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설교 시간에 졸지 마십시오 막 이렇게 말하기 좋은 본문이죠. 동시에 이 본문은 아주 신비합니다. 성도님들도 아주 좋아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성도님들은 이것 보세요 목사님, 아무리 좋은 설교도 바울이 설교를 해도 길면 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신비한 본문이죠. 예전에 설교학 교수님이 했던 말을 저는 기억합니다. 그분은 설교는 감동이 있어야 합니다. 감동이 없으면 재미라도 있어야 합니다. 재미도 없으면 짧기라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셋 중에 하나는 하라고 꼭 제가 말씀해 주셨죠. 여러분, 설교 시간에 안 졸아본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도 기억해 보면 한 가지 좀 민망한 기억이 있는데, 고등학교 때 그때는 이제 마룻바닥에 방석 놓고 다 같이 이런 집회에서 많은 분들이 예배 드리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설교가 얼마나 길던지, 보통 졸 때는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졸기 마련인데 그날 저는 너무 격렬하게 졸다 못해서 뒤로 졸다가 그냥 양반다리라고 뒤로 헐라당 그냥 넘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린 사람 전체가 다 깜짝 놀랐죠. 그 설교하시는 분은 지금도 어디 가서 간증하실지 모릅니다. 내가 설교했던 어떤 청년은 뒤로 넘어졌다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넘어진 게 아니라 좋은 겁니다. 너무 길어서.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은 조는 성도 재우는 목사를 드러내고자 하는 본문은 아니겠죠?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간절함과 절박함을 가지고 내일 긴 여행길을 앞두고 있지만 하나라도 더 가르쳐주고 싶었던 전도자의 마음이 담겨 있고, 내가 비록 하루 종일 일하고 육체는 피곤하고 고단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을 지새워서라도 말씀을 사모하여 비록 꾸벅꾸벅 졸지언정 이 은혜의 자리를 떠날 수 없었던 모이기에 힘썼던 성도들의 마음, 여러분, 이 본문은 성령 충만했던 성경의 초대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엔 교회들이 다 좋아서 도서관도 있고 교회 카페도 있고 또 주차장도 잘 갖추어져 있고 에어컨도 잘 나오고 음향도 영상도 다 최신식이죠. 다 좋은데 교회 안에 진짜 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사모하여 밤이 지속되더라 하더라도 그 말씀을 듣고 싶다라는 성도들의 갈증, 절박한 심령으로 하나라도 더 가르쳐주고 싶다라는 목회자의 뜨거운 심장, 모이기에 힘쓰는 성도와 말씀에 열정 있는 전도자, 여러분, 이거 하나만 있으면 그냥 천막위에 함께 모인 교회라 할지라도 그 교회는 성경의 초대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사역했을 때에 신학교에 가서 강의를 맡게 되었는데, 그 신학교에서 저에게 요청한 건 딱 하나입니다. 목사님, 길게만 해주십시오. 길게. 왜냐하면 여기 모인 소수민족 지도자분들은 이 말씀 사경에 참석하기 위하여 10시간 넘게 기차를 타고 밤을 새워 달려오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당장 지역교회, 시골교회에 흩어져서 무언가를 가르쳐야 하는 분들입니다. 이분은 배움에 갈급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강의를 준비해 갔는데 첫 번째 강의 때 6개 강의 내용을 한 번에 다 하게 되었고, 그날 저녁에 제 마음이 너무 흥분되고 즐거운 것이에요.
무엇을 더 가르쳐야 할까? 오늘이 마지막일 수가 있는데, 그래, 교리를 가르쳐야지, 사도신경. 기도를 가르쳐야지, 주기도문. 교회를 가르쳐야지, 에베소서. 천국 소망을 가르쳐야지, 요한계시록. 여러분, 밤새워 말씀을 나눴던 그 시간들은 그 자체로 초대교회의 영성과 정신을 물려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었습니다. 저는 39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뉴저지 초대교회가 정말 그 초대교회의 영성과 정신을 가지고 말씀을 사모하여 모이기 힘쓰고 하나라도 더 가르치고자 하는 열정 있는 전도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몸으로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잔치 중에 큰 사고가 하나 발생합니다. 20장 9절 보시면 유드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이 청년이 더워서 그랬는지 맑은 공기가 더 필요했는지 창틀에 걸터 앉아 졸았다가 떨어져 죽는 황망한 사고. 여기서 청년, 영어로는 youth라고 번역했죠. 원어는 8세, 8세에서 14세의 청소년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사실 3층 다락방의 창틀은 위험한 곳입니다. 그 위험한 곳에 걸터 앉아서 발은 다락방 안쪽을 향해 있었겠죠. 점점 졸면서 몸과 머리는 다락방 안과 세상을 왔다 갔다 하는 형태였을 것입니다. 한쪽은 예배당에, 한쪽은 세상에, 그 중간에 걸터 앉아 졸고 있었던 청년의 모습.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예배드리러 함께 모였지만 서로를 좀 돌아보아야 합니다. 돌아보고 누군가는 그 청년을 향하여 창틀은 위험해 라고 외쳤어야 했었습니다. 더 중심부로 들어와야 한다. 좀 답답하고 좀 부딪히고 좀 좁을 수 있지만 공동체 안으로 쑥 들어와야 안전하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 예배 중 가장 위험한 장소에서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닌 경계에서 졸고 있는 창틀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도 꽤 계신 듯합니다. 우리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들에게 외쳐야 합니다. 창틀은 위험한 곳이에요. 그들을 깨워야 합니다. 그들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를 억지로라도 마련해 놓아야 합니다. 이쪽으로 들어오십시오. 여러분, 좌우에 계신 분 우리 한번 믿음으로 좀 권면하면 좋겠어요. 한번 돌아보시면서 창틀은 위험합니다. 우리 말 창틀은 위험. 창틀은 위험. 지난 2부 때 제가 저희 교육관으로 영상을 봤는데 한 아내 되시는 분이 남편에게 창틀은 위험해 막 그러면서 그러시더라고요. 공동체로 더 들어오십시오. 안전한 곳으로. 다시 본문을 보면 예배 중에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황망한 사건. 막상 이런 일이 일어나면 교회는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좋은 일을 위하여 모였던 이곳에서 어찌 이런 어려운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만약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사건이 우리 중에 일어날 수 있는가?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그 은혜롭던 말씀이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예배는 더 이상 지속할 수 없으며 모두가 우왕좌왕하는 실정입니다. 몇몇 사람들은 이미 통곡하기 시작했죠. 유드고의 죽음으로 은혜의 마당이 장례식장이 될 위기입니다. 모든 게 다 좋았는데 이제는 모든 게 다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마주하면 보통 사람들은 세 가지 반응을 드러냅니다. 첫 번째 반응은 아마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공격하기 시작할 것이에요. 갑자기 누구를 탓하기 시작합니다. 왜 청년이 창틀에 걸쳐 앉아서 이 사단을 일으켰는가? 졸리면 집에 가서 자든가 내려오든가 도대체 거기서 왜 사고를 일으키냐? 혹은 설교가 너무 길었다. 누가 견디겠냐?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혹은 이 다락방, 이 위험한 장소를 누가 결정했냐? 결정 과정이 투명하지 못했다라고 추궁할 수도 있겠죠. 두 번째 분류의 사람들은 아마도 자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설교를 너무 길게 했다. 왜 나는 아볼로처럼 이렇게 말하는데 능력이 없어서 사람을 이렇게 재우고 왜 이렇게 능력이 없냐? 동굴을 더 파고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 청소년의 부모님이 거기 계셨다면 내가 과거에 죄를 져서 이 벌을 받는 건가? 여러 자책감과 죄책감에
정죄감 가운데 빠질 수도 있겠습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합리적으로 이 상황을 분석하기 시작할 것이에요. 등불을 너무 많이 켰다. 등불을 켜면 산소를 잡아먹게 되어 있고 산소가 모자라니 자연이 졸 수밖에 없다. 그리고 돌아보니 이 집은 설계 자체가 문제다. 창틀을 왜 이렇게 크게 지었냐. 크게 졌으면 안전장치라도 해놔야지. 매뉴얼을 만들자라고 얘기할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들어와 교회에서는 그 누구라도 1시간 이상 설교 금지 이렇게 아마 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합리적인 이해가 스스로를 향한 자책이나 누구를 향한 공격이 여러분이 교회의 큰 혼란에 근본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까? 이 문제를 대처하는 사도 바울의 대응은 사뭇 달랐습니다. 이것이 큰 풍랑을 마주하는 우리의 자세가 될 것이에요. 사도행전 20장 10절, 우리 교육관과 본당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바울이 그 유두고 청년에게 내려가서 그를 끌어안으며 첫 번째 한 말은 떠들지 말라. 여러분, 이 황망한 사건 안에서 사람들은 애곡과 원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정죄와 허탈과 이제 죽음의 소리, 절망의 소리로 공동체가 다 가득할 때에 사도의 권면은 떠들지 말라. 여러분, 우리 영혼이 잠잠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위기 앞에서 침묵하는 것. 여러분, 침묵은 가장 강력한 영적 전쟁이 됩니다. 제일 무서운 사람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침묵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의 순종의 절정에서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너무 불합리한 재판 투성이었지만 그는 이 순환 앞에서 잠잠한 양과 같이 침묵하며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는 지난밤 나는 하나님께 아뢰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는 보이지 않지만 이 상황은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하다라고 믿으며 예수님의 침묵은 세상을 향한 담대함이자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침묵이란 영성의 가장 높은 경지이죠. 여러분, 기도한 자만 침묵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권위 안에서만 우리는 잠잠할 수 있게 됩니다. 나의 문제 앞에서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이미 놀라운 일의 시작은 여러분 가운데 시작된 것입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한 말은 그에게 생명이 있다라는 선언이었습니다. 그에게 생명이 있다. 이것은 의학적인 진단이 아니었겠습니다. 유두고는 잠시 기절한 것이 아니라 진짜 죽은 자였습니다. 당시 의사 누가가 함께하고 있었죠. 누가가 사도행전에 유두고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사의 관점으로 완전히 죽은 사람이다라는 결론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눈에는 죽은 유두고의 몸 안에 생명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에요. 여전히 생명이 있다. 부활의 주님, 죽은 것에서도 생명을 불러내실 수 있는 주님, 그는 생명을 보았기에 주저없이 그의 몸을 던져, 영어로 보면 threw himself on the young man, 그 죽은 사람에게, 죽은 청년에게 몸을 던졌다. 몸을 던져 그를 왈칵 끌어안으며 그를 위하여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는 자기 몸을 그 죽은 자에게 던졌어요. 왜냐하면 그의 눈에는 생명이 보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가장 복음을 가시적으로 드러난 신약의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에덴의 천국잔치는 아담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애통과 절망의 장례식장이 되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죽을 뻔하였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죽기 직전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라는 선언문을 이미 밝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미 죽은 자들이라는 최종 선언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눈으로 이 죽은 자들 안에 부활의 생명을 미리 보시고
이 본문 그대로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자신의 몸을 우리 죽은 우리에게 내어주신 일, 그의 몸을 십자가에 던지신 일을 통하여 우리가 부활의 은혜를 누린 복음의 사건. 여러분, 우리가 헌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헌신이라는 말을 많이 하지만 과연 누가 헌신하였는가? 헌신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은 우리를 향한 헌신이자 몸을 던지는 투신이었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이미 죽은 우리를 왈칵 안으시며 이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헌신이란 무엇일까요? 예배가 끊기고 애통과 죽음이 덮은 곳에 자기 몸을 던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헌신입니다. 그 사랑을 깨달았던 사도 바울 역시 이 생명의 복음에 자기 자신을 드리기에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 생명을 보았기 때문에 그는 내 자신을 전제와 같이 드리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전제는 꺼져가는 불씨에 알코올을 확 뿌려서 다시 활활 타오르게 하는 것이 전제. 꺼져가는 불씨, 죽어가는 곳에 내 몸을 들여서, 내 몸을 던져서 다시 타오르게끔 내 삶을 드리겠다라는 헌신과 투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그 삶을 하나님께 드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유두고는 청년이었습니다. 우리 산부 예배는 청년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데 이 시대의 청년들이 마치 말씀의 터 위에 떨어진 유두고와처럼 교회들마다 청년 사역이 다 죽어간다라고 말합니다. 선교단체마다 이제 1세대 선교사님들을 이어받을 젊은 선교사님들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마다 어디를 가든 다음 세대가 죽어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실정 안에 우리가 무엇이 잘못했다 자책하기도 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다라고 합리적인 분석도 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방법 그대로 이 다음 세대 청년, 선교, 죽어가는 교회 위에 안에 부활의 생명을 보는 자는 조용히 자기 자신을 그 사역에 던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미랄과 같이 이제 다 끝났다, 생명이 없어 라고 말하는 그 교회를 몸을 던져 끌어안는 것, 헌신. 희망이 없다라고 말하는 다음 세대에 내 몸을 던져 넣는 것. 이젠 안 돼, 이젠 다 죽었어 라고 이야기하는 북한 사역에, 대학 사역에, 꿈쩍도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무슬림 전도 사역에, 완전히 죽은 것 같은 내 자녀에게 지금도 온몸으로 영적으로 죽은 영역을 끌어안고 그 위에 자신을 던지며 하나리의 미랄이 되어가는 수많은 헌신자들을 통하여 우리는 날마다 부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유두고 사건으로 인한 마지막 결론이 어떻게 되는가? 20장 11절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유두고를 살린 이후에 그에게 아마 겉옷을 덮어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리는 다시 올라가 성찬을 맞아떼고 말씀을 계속 전하게 된 것. 여러분, 이 이야기의 결론은 죽은 자가 살아났다라는 기적의 절정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의 절정은 끊겨졌던 예배가 지속되었다. 지속된 예배와 성도들의 위로. 여러분, 이것이 이야기의 결말이 될 것입니다. 새 생명을 바라보는 자, 부활의 소망을 품는 자, 죽었다 하는 것에 내 몸을 던지기 아까워하지 않는 자들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마지막 이야기는 장례식이 아니라 바로 영광과 위로의 성만찬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만찬에 참여합니다. 이것은 마침내 임할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 저 어린 양을 주 앞에 모시고 저 하늘 보좌 앞에서 나눌 그 만찬을 오늘 가시적으로, 종말론적으로, 믿음으로 미리 참여하여 소망을 품고 위로를 받는 것이 바로 성만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황망한 장례식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에요. 영광과 위로의 성만찬, 예배는 멈춰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픔의 자리, 그 절망의 자리, 예배가 끊어진 자리, 그 죽음의 그늘의 자리에 생명이 있다 하시니, 내가 보니까 생명이 보여요. 생명이 있다 하시니 미랄이 되어 나의 몸을 던지는 헌신과 투신을 통해 다시 살아난 가정, 살아난 다음 세대, 살아난 나의 자녀들, 살아난 교회, 다시 일어난 선교와 청년들로 큰 위로가 있을 것이며 예배는 주님 오실 때까지 지속될 것이다. 이 비전을 품는 자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거부하지 아니하시고 그 죽음의 십자가를 왈칵 그의 몸으로 끌어안아 헌신하신 이유는 십자가 너머에 생명이 보였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헌신하는 무리들이 이 시대에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